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이런 가운데 서기 62년쯤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64년에 잠시 석방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투옥돼 가지고 65년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록된 그런 성경인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된 그런 편지죠. 여러분,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가 있었고요. 이 7개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가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으로는 튀르키예입니다. 전에는 터키라고 불렸던 곳이죠. 이곳에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고요, 전도했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그런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합한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는데 그 칭찬한 거는 믿음의 행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좀 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돌아오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환경인지와 상관없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2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큰 장벽이 그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가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아주 분명하게 몸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둘이 하나 되게 만드시며 둘 사이에 있는 둘을 갈라놓는 모든 적개심의 장벽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어 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통일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사용하는 말 중에 성전과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다른 표현인데요. 우리가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성전은 구약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이 생기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특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성막은 없어지고 언약궤마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진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다 했지만은 본인은 정작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고, 그래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실제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일 그런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 함께 모이는 교회, 그곳이 이제 교회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말의 의미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성도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또한 성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를 사실은 섞었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앞에 나오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성전과 교회를 때로는 섞어서 사용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건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방인들의 자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 성도는 혹시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면요, 사실 자격이랄 것도 없이 이방인, 즉 외국인과 나그네들은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나 나그네, 즉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들, 즉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동일한 시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서로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족은 그 시민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또 한 자매이고 한 부모이고 한 자녀인 것입니다. 함께 가족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박씨든 이씨든 김씨든 최씨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차별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족된 성도에게는 혈연이나 신분이나 지역이나 환경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목천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되고 부모와 자녀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 명씩 좀 이렇게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짝 지을 사람이 없으면 셋이 같이 하시든지 앞뒤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 좀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좀 불러주시냐면 한 사람이 먼저 옆에 사람에게 형, 누나, 오빠, 언니 이 중에서 한 개씩 선택해서 불러주세요. 예, 나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혹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불러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반대 사람도 또 불러주세요. 동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오빠라고 불러야 되고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예. 예.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생활할 때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또 나이가 적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면 또 너무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선교 초기에는 이제 다 하나님 아버지 다 부르고 또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개족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뭐 세상에 볼 때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아들이라도 믿음 안에서는 더 존중하고 손자라도 더 존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손자도 내 형제 아들도 내 형제된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한 가족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성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족을 얘기했다면 그 가족이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의 터와 기초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의 기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믿음 위에 사람들의 집이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정초석,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구해와야 될 건 구해오고 택배로 시킬 건 택배로 시키고 화물로 시킬 건 화물로 시켜가지고 집 지을 재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돌 하나가 배달되어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양과 그 크기가 예사롭지 않고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도 다 균일하고 동일해야지 그걸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한 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돌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돌을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에 머릿돌로 쓸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전에 버린 돌이 거기에 쓰일 건데 모르고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제 찾아와가지고
건물에 머릿돌로 세우고 건축을 완성했다는 그런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머릿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머릿돌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건물의 위치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 놓여지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초와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또 그분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세워진 교회는요, 거룩한 성전으로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에서 시작된 건축물이 여러 부분들이 연결되고 함께 이어져 가지고 지어져 나갑니다. 연결된다는 말은 우연히 겹치거나 대충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서로 맞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연히 또는 대충 이어져 나갔다면 그 교회는 늘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뭐 조금 이상 생기면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다른 사람들 다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대충 아니면 우연히 겹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지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뭐 다 형, 오빠, 누나, 언니 불렀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성도들의 모임인 그런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점 성장해가고 튼튼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요, 재정 규모도 늘어나야 되고요, 신앙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각 사람에게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올해는 좀 문제가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거 걱정했는데 올해도 또 이게 걱정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단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지 못한 거죠. 작년에는 내가 그걸 굉장히 걱정했는데 올해는 올해 되고 보니까 내가 그 정도는 뭐 내가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럼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된 신자도 자신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원래 다니는 그런 오래된 그런 분들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모르고 거기에 앉았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교회도 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벼락 맞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또 그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절대 그 교회는 안 가야 될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 성장해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여기서 자리라는 것은 뭐 꼭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넓은 품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죠. 이것은 단지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믿는 자들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잖아요. 아마 영어로 제목을 정했다면 together 이렇게 정했을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혼자 하면 그 한계, 물론 빨리 되고 저렇게 잘해? 이렇게 우리가 감탄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합하면, 힘을 합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붙잡고 강강술래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면 아무리 팔이 길은 사람이 있어도 그 팔 길은 사람의 길이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20사람, 50사람, 100사람, 150사람, 200사람 이렇게 모이면 점점 그 원이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 하나가 쓰러지면 모두가 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지다가 멈춘 그런 건물들 여러분 보시죠? 부도난 그런 건물이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약해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점점점 지어져 나갈 때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넓어지고 튼튼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교우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